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부터 여호수아 9장 16절부터 21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게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람을 들으니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아멘. 이제 아이성 정복하는 과정에서 한번 실패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간이 훔쳐간 바친 물건을 제거하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다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자신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한편 이렇게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진멸했다는 이 소식이 순식간에 가나안 땅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진멸했다는 소식을 가나안 땅 사람들이 듣고 충격에 빠졌었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 번째 충격에 빠졌었는데, 이번에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가나안 땅 백성들이 초긴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부족마다 이제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오늘 여호수아 9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성경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벳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오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 부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야, 우리 큰일 났구나 그러면서 힘을 합해서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히위 족속 가운데 기브온 지역 사람들이 이 전쟁은 이미 끝난 전쟁이다. 이 가나안 땅은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 땅을 이미 넘겨주었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머리를 맞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지금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가까운 지역에 지금 와 있는데 우리 목숨은 시간 문제다.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러면서 진지한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가서 항복하자. 살려달라고 요청하자. 그러면 죽이기야 하겠는가? 설사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죽으나 이렇게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니 우리 한번 해보자. 혹시 모르니까 이왕에 이렇게 된 것 우리가 멀리서 왔다고 하자. 가까이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를 받아주지 않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멀리서 왔다고 이야기하자. 그리고
사신을 보내기 위해서 준비를 시키는데 먼 곳에서부터 여행을 한 것처럼 너덜너덜한 마대를 안장에 싣고 낡고 헤어진 그리고 기운 포도주 부대를 안장에 매달고 닳아서 기운 신발을 신고 남루한 옷을 입고 마르고 곰팡이 되는 음식을 준비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떠나는 것입니다. 기본사를 사신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곳에 가서 여호수아를 만났습니다. 여호수아여, 우리는 당신과 함께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먼 땅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조약을 맺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가까운 데서 온 것 같아. 그래서 당신들 혹시 가나안 백성들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는 저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는 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거 보십시오. 우리가 이곳에서 떠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가지고 떠났지만 이렇게 다 신발도 이렇게 되고 음식도 곰팡이 나고 이렇게 다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본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과 10절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에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니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여리고성에 있었던 기생 라합이 한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당신들이 섬기는 신인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떠날 때는 따끈따끈한 빵을 가지고 떠났지만 그날에 이렇게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옷과 신발도 이렇게 멀리 오다 보니까 헤어졌습니다. 우리와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종으로 삼아주십시오. 그러자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그들을 보고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므로 어떻게 할지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며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했을 때 그들과 조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눈에 띄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따라해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까? 묻지 않아도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멸해야 되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땅 사람이면 어떻게 합니까? 속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결정해 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여호수아와 그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그들이 조약을 맺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쭤보고 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수 있다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녀가 부모에게 묻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로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묻지 않고 자기 혼자 다 결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부모인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뭐라고 조언해 줄 지혜가 없으니까, 내가 무엇을 잘 모르니까 나를 무시하는구나. 또 하나는 더 이상 부모인 내가 필요하지 않구나. 자기 마음대로 다 결정하구나. 오늘 부모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으면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아무개가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지 못하는구나. 아무개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나 없이도 살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묻고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 좋아하실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귀찮게 할 정도로 묻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을 귀찮게 할 정도로 묻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문제와 고민을 다 해결해 주셔야 되니까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라도 하나님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나라도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인류의 사람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고민을 풀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느라고 힘드시고 바쁘니까 나라도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자꾸 여쭤볼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3세가 어떤 새끼에게 먹이를 줍니까? 자꾸 입을 벌리는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먹이를 주지 않지요. 부모가 자꾸 달라는 자녀에게 주지 가만히 있는 자녀에게 주지를 않는 거예요. 묻는 자녀에게, 자꾸 요구하는 자녀에게 주는 거지 가만히 있는 자녀에게 주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꾸 묻고 자꾸 여쭙고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학교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직장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결혼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무개하고의 갈등 관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꾸 묻는 거지. 따라해보겠습니다. 자꾸 묻는 사람이 수지 맞습니다.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더 여쭙고 기도하는 성도가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한 번 기도하는 성도하고 10번 기도하는 성도하고는 다르잖아요. 하나님께 자꾸 여쭙고 묻는 성도가 수지 맞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사업에 성공하는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사업에 성공한 분들의 간증에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어느 것 하나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사업하면서 하나님한테 다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사람 잘 만나게 해주세요. 속이는 사람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거짓된 사람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계약이 잘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묻고 여쭙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살아서 안타까운 삶을 산 사람이 있어요. 바로 사울 왕이에요. 하나님께 여쭙지 않아서 안타까운 삶을 살았어요. 오늘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4절 말씀 앞에 스크린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 왕이 죽은 이유가 뭐예요? 놀라운 말씀이지요. 사울 왕이 평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께 여쭙지를 않아요. 사울 왕이 자기가 왕이 된 것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기름 붓게 하셨거든요.
아무런 능력도 되지 않고 아무런 자격도 되지 않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를 않는 거예요. 제사장이 드려야 제사도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좋은 건 놔둔다고 다 놔두고 매사에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14절 말씀처럼 사울 왕을 폐위시키시고 다윗 왕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께 잘 여쭙고 사는 아름다운 복된 인생을 산 사람이 있는데 바로 다윗이에요. 오늘 앞에 또 보시면서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다윗이 블레셋에서 사울 왕의 공격을 피해서 숨어서 살다가 이제 사울 왕이 죽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 유다 성읍으로 가라. 그러면 유다 성읍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헤브론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헤브론으로 가서 유다의 왕이 되는 것이지요. 사무엘 5장 19절 말씀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러분,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면 되지요? 적군이 쳐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싸워야죠. 하나님 앞에 물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전쟁에 이제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 앞에 싸우러 나가 그냥 묻지도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 제가 블레셋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말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께 여쭤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는지, 하나님께 여쭈며 사셨는지요? 혹시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을 잊고 사셨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귀찮아하실 정도로 하나님께 물으며 여쭈며 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도록,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도록 계속해서 여쭈어서 하나라도 더 응답받고 사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렇게 기브온과 언약을 맺고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요, 저 기브온 사람들이 말이죠, 저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래요. 그런데 기브온은요 여기서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3일 동안 진군해서 기브아 땅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공격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성경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그들을 기브온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 그들을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사람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종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백성들을 위해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종으로 그렇게 하도록 했지만, 그러나 한 가지 또 어떤 일을 시켰다고요?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일을 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무를 팬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나무를 실제로 몽둥이 갖다가 팬다는 걸까요? 아니죠. 나무를 하기 위해서 산에 가서 이제 나무를 구해오는 것입니다. 나무 구해올 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가시도 찔려가면서 여기저기 긁혀가면서 피도 나면서 상처가 나지요. 그러면서 낫이나 도끼나 톱으로 잘라가지고 이제 들고 올 때 불편함이 없도록 잘 또 알맞게 잘라서 다듬어서 그렇게 운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산에 가야지요, 들에 나가야지요, 나무를 또 잘라야지요. 그거 조심스럽게 잘 하지 않으면 다쳐요. 그래서 그거 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죠. 힘들지요. 오늘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 짐승을 태울 때 뭘로 태울까요? 기름으로 태우나요? 석유로? 나무로 하죠. 그러니까 나무가 조금만 있어도 돼요? 많이 필요해요. 많이 필요해요. 성전에서 쓰는 나무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기본 사람들이 그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또 물을 길어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역은 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나라처럼 지하수가 나오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시원한 물 한번 먹으려면요, 동네 우물까지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동네 우물에 나가서 두레박을 던져가지고 깊은 두레박에서 물을 떠다가 먹어야 그 시원한 물 한 잔을 먹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굴 같은데 물을 저장하는 저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까지 가서 얻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짐승을 잡으니까 그냥 잡으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지요. 물이 얼만큼 많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필요한 도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릇도 접시도 필요하고 갈고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도구들이 필요한데 다 뭐가 묻어 있어요? 피가 묻어 있고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으니까 그것도 다 씻어내야지요.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런 힘든 모든 일을 누굴 시켰다고요? 기브온 사람들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방인으로서 포로로 종이 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따라합니다. 느디님. 다시 합니다. 느디님.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느디님이라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종이라는 말인데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본 사람들이 좋아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살려만 주신다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 느디님 출신들이 성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느디님 출신 사람들도 같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이 힘든 일을 더 이상 하러 오지 않아도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부모 세대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곳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며 이런 힘든 종이 하는 일들을 했다는 그 후손들이 들을 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야, 우리 부모가 말이야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들 종이 돼가지고 성전이라는 곳에서 나무 패고 물을 깃고 이 힘든 일을 했다는 거야. 얼마나 창피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고 이방인으로서 포로로 붙잡혀서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올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70년 이후에 돌아올 때 그 기브온 사람들과 같은 느디님 출신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성전 짓는 데 함께 일하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는 거죠. 야, 저 사람들 말이야 느디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이스라엘 사람 같아.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겨. 그러면서 그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종으로 취급하지는 않아요. 무시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을 지도자 반열로 인정해 주게 돼요. 오늘 스크린에 한 거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7절 말씀 우리 앞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아멘. 이 말씀 잘 보세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가요? 느디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때 그 위치가 있어요. 성경은 그냥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위치가 있어요. 제사장, 또 뭐라고 그러죠? 레위 사람들, 그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 찬양대원들, 또 어떤 사람들이요? 문지기, 그 다음에 느디님 사람들. 여러분 제사장은 제사장이죠. 그리고 찬양대원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 문지기 이런 사람들은 다 누가 이런 일을 해요? 레위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구별된 레위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찬양대원, 문지기, 성전 문지기. 그런데 그 다음이 누구예요?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들하고 같은 반열에 있게 돼요. 아무나 성전에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구별된 사람만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특별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무를 패며 물 깃는 하찮은 일인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천한 일을 할 수 있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살기 위해서 종이 된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힘든 일 고생하면서 이것저것 다 허드렛 일 하면서 고생하면서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가 좋아서 70년 이후에 자기들의 고향도 아닌 이스라엘 땅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에서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일을 다시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왜 다시 돌아왔을까? 그것은 바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성전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다른 사람 하기 싫어하는 일, 다른 사람 마다하는 일 다 하면서 섬기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오늘 이 기브온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이 돼서 사는 사람들, 느디님 출신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다가 70년 만에 그것도 그들의 후손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같은 반열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그 천한 일을
다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샘물교회 교우들이 하나님 몸된 교회를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게 되다 보면 하나님하고 정이 들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청소하는 것, 봉사하는 것, 섬기는 거죠. 직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섬기는 거죠. 기도하는 것, 그것도 섬기는 거죠. 전도하는 것, 그것도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쉽지 않습니다. 모든 일들이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게 되면 오늘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기본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했다는 말씀과 기본 사람들이 비록 나무 패며 물 깃는 일을 했지만 그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임받는 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오늘 우리 여러분 모두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귀찮아하실 정도로 하나님께 여쭙고 응답받고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에는 하나님께 자주 여쭙고 하나님께 물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본 사람들처럼 교회를 섬기는 일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교회를 잘 섬겨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늘의 상급도 받는 복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으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을 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게 해주세요. 하늘의 상급을 얻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요 나가 없네. 기쁨의 그 앞에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신경 없어도 예수는 나의 주.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위해서 딴 길로 가지.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올 한 해 어떻게 살았는지를 저희들이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께 묻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주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의심도 불신의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여쭙고 묻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본 사람들이 나무를 베며 물을 빚는 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몸들 성경을 섬길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귀한 성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몸된 교회를 섬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2021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올 한 해 저희들이 하나님께 여쭙고 살았는지를 저희 적용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신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저희들의 신앙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희들이 알고 깨닫고 믿고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응답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본 사람들이 종이 돼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70년 후른 후에도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다시 돌아와서 그 하찮은 일, 그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거룩한 복된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김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갈 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교회를 위하여 섬겨나가는 모든 일을 잘 감당해서 하늘의 상급을 받는 귀한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올 한 해도 믿음으로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이제 2020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